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장 5절에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에 살 때에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신을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이제 제3부 감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1, 2, 3부는 모두 이제 참된 위로입니다. 우리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참된 위로가 무엇인가 했을 때 감사하는 삶이 위로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행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는데요. 오늘은 이제 회개와 선행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감사하는 삶,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이죠.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이 왜 감사인가라는 걸 지난 시간에 배웠고, 오늘은 이제 그 회개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제 다음 시간에는 실제적으로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33주일 이제 88문답에서 91문답인데요. 88에서 90문답까지는 회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고, 이제 91문답은 선행에 대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이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했으면, 그러니까 그 감사는 누가 받는 것입니까? 선한 일을 한 사람이 받는 것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습니다. 그러면 도움받은 사람이 도움을 준 사람에게 이제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움을 준 사람이 도움받은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죠. 도움받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다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시겠죠. 그렇지만 이제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할 수 있었음에 대해서 감사라고 이제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배운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이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 하나님을 도운다기보다는 우리가 매우 가치 있는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 영광스러운 일을, 매우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쏟아내는 것은 오늘도 본 것이지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다 악한 것이죠. 악한 것입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부정한 것입니다.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죠. 악하고 더러운 것인데, 그거 악하고 더러운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나의 삶 가운데 선한 것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제목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입니다. 오늘은 회개와 관련해서 이제 선행을 배우는 것이죠. 우리 88문답 읽고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88문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진정한 회개, 88문답은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묻고 있죠. 진정한 회개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로 많은 듣는 단어 중 하나가 이제 회개 아닙니까? 회개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말하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간혹 이 회개를 좀 너무 쉽게 좀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데 이 회개를 단순히 그냥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해성사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제들에게 고해성사를 하지는 않죠. 사제들 교회 가지고 사제 가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제가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죄를 다시 이제 고백하는 건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바로 합니다. 하나님께 바로 하는데 그냥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는 거죠. 저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개를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완전히 되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는 고백이 아니라 어떤 감정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행동입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백한 것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감정적으로 뉘우치는 어떤 자책감, 그러니까 그 죄를 지으니까 자책감이 있죠. 그래서 이 죄를 그냥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고 지내면 좀 마음 불편하니까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해서 이렇게 자책감을 가지고 회개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실제로 자신이 지었던 그 죄에서 돌이켜서 짓지 않는 대로 나아가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회개입니다. 성경에 보면 입으로 시인하면 용서해 주신다라고 이제 그러한 표현들이 있지만 단순히 입으로 시인하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정도의 차원에서의 입으로 시인한다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 이제 뒤에 나와서 이렇게 보게 될 건데요. 진지한 회개는 정말로 깊은 통해가 있어야 됩니다.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우리 다윗이라고 볼 수 있죠.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침상을 적실 만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회개의 참전 회개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회개와 선행을 왜 연결하고 있냐면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결과가 뭐라는 것이죠?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짓는 삶, 악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가고 있다가 이 사람이 회개했습니다. 그럼 돌이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삶에는 무엇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까? 선행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했는데 선행이 없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가 없다. 이것은 우리의 회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고 단순히 입으로 아니면 우리의 감정적으로 이렇게 감정적인 통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감정적으로까지만 우리가 통해하고 회개한 정도에 그친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삶을 돌이키기 때문에 그 삶에 선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회개하는 그러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요리문답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이 죽는 것과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말 자체에 이 가르쳐 주는 것의 내용에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단순한 삶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 자체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옛 사람, 우리의 모습, 옛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단순히 감정적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 회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개를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회개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해서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 그것은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갚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했을 때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실까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조건 그 사람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에 근본이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회개해 주신 근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에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십자가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마음으로 이것이 잘못된 것이야, 이것이 악한 것이야, 그래서 이것을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이 죄에 대한 값을 갚아서 어떤 선행을 해서 이 죄를 갚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이제 우리 재판 판결을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는데 어떤
어떤 사회봉사, 이래 해서 어떤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그와 반하는 어떤 사회봉사, 착한 일을 해서 자신의 죄를 갚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서는 그 회개를 했을 때 용서받을 만한 그러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회개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회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근거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마음으로 뉘우치고 아무리 큰 소리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정말로 엄청난 참회의 모습을 보이면서 회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근거는 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슬퍼하고 애통하고 오랫동안, 정말로 오랫동안 엎드리고 눈물 흘리고 참회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마다 기억하는 것은, 더 깊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은 우리 자신이 더 큰 선행을 통하여서 죄를 극복하는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다. 간혹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힘들게 고행을 하는 거죠. 고행을 하고 이러면 내 죄가 좀 줄어들겠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를 덜 짓겠지. 기독교에서는 금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금식을 좀 오래 하면 내가 죄를 덜 짓겠지.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노력을 위해서 죄를 덜 짓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더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는 것이지, 단순히 우리가 하는 행위로서 무언가 선을 더욱더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들은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우리의 공로,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은 결코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다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했다라면 그렇게 하는 것도 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를 덜 지을 수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굳은 결심을 하고, 아니면 내가 이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주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죄를 덜 짓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나타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나타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죠. 이 앞에서 우리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 하는 것,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무언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나 안에서 이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따라갈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를 더욱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회개할 수 있는가? 단순히 마음을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죽었다는 그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다라면 여러분, 모든 사람은, 모든 죄인은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아갈 때에 그 사람들은 다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여러분,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용서받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는데 용서받을 수 있겠나?
죄의 어떤 우리가 봤던 죄의 종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악한 죄를 지었는데 내가 용서받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잘못된 게 무엇입니까? 용서의 이유가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어도 안 되고, 우리가 남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어도 안 됩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저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용서받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한다라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제 89문답 또 90문답에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89문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완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옛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옛사람을 죽이라, 새사람을 입으라, 이런 것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는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오늘도 계속해서 이 옛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새 사람으로 살아난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옛사람으로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진노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다는 거죠. 그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피하고, 슬퍼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미워해야 돼. 싫어하는 거죠. 이전에는 뭔가 이것을 할 때마다 좋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실험이 안 합니다. 좋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점 미워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좋았던 것이 점점점 미워지는 것입니다. 미워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좀 피하는 것입니다. 피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그 상황들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 이런 말이죠. 우리가 술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그 술자리에 술을 이제 먹지 않겠죠. 먹지 않는 것에서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술을 먹을 만한 자리까지도 피하는 거죠. 그것이 죄가 된다라면 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슬퍼하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셔야 됩니다. 슬퍼하면서 어떻게 해요? 더 나아가서 미워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피하는 것까지 하는 것이 바로 이 옛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신자는 이 죄에 대해서 새로운 입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얼마나 처절하게 피폐해지는지, 여러분, 이 죄는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번에 죽이는 죄도 있지만 서서히 죽이는 것입니다. 서서히 죽이는 거죠. 피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다른 것이 우리에게 공급되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말라 죽게 만드는 것이 이 죄입니다. 마치 죄가 나를 충족시켜주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죄의 끔찍한 실체를 알고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죄에 대해 그러한 내용들도 말씀해요. 죄는 또 마치 전염성이 엄청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코로나보다 더 전염성이 강한 것이 이 죄입니다. 아담 한 명 죄지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온 인류가 다 죄인이 됩니다. 다 죄를 짓습니다. 그만큼 죄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러한 좀 철저한 입장들을 가져야 되겠죠.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말합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 임한다는 것은 현재 시제입니다. 지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왜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까? 이 땅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장소가 되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이 죄악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골로새서 말씀은 땅에 있는 지체를 그냥 활동하지 않도록 놓아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이라. 내 마음에서 그것이 존재할 수 없도록 죽이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분 죄를 짓죠. 이것이 비록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향한다 할지라도 이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죄는 반드시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죄를 그냥 넘기시지 않고 모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좀 징벌을 내리십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넘기시는 분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간혹 옛날에는 영적 싸움 해가지고 어떤 뭐 귀신이나 뭐 악한 것이나 이렇게 싸우는 것을 생각했는데 그러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욱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영적 싸움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나의 죄와의 싸움입니다. 이 죄, 어떻게 보면 이 죄가 얼마큼 나에게서 죽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느냐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연결될 수 있습니다. 90문답입니다. 90문답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소를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보시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뭐죠?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먼저 기쁨이 있죠.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쁨이 어떻게 생깁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 신앙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 믿으면 좋은 게 있냐? 뭐 네 삶이 좋아졌냐? 좀 이제 그 이전보다 더 좋아졌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기준들이 다 뭡니까?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외웠던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죠. 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나서 먹는 거 더 많아졌냐? 마시는 거 더 많아졌냐? 이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따지는 거겠죠. 그럴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먹는 것이 많아지고 마시는 것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 안에 뭡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면 우리가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비교해서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십니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보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날에도 날마다 그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가 가지라면 그분은 우리의 나무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시는 분이시죠.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만한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분을 가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때문에 근심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 되는 겁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보다 못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한 분이시고 하나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신 분이신데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가진 자가 되었는데 그냥 내가 이 세상에 생각하는 이것이 없다고 해서 나는 불행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마음으로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무엇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독교 신앙에서 누리는 모든 복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모든 복을 다 받았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왜?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대단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물질적인 것, 일상적인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기뻐하지 못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슬퍼하고 있다라면, 내 인생에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정말로 나의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전히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일상의 것도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가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이 미래를 앞날을 알지 못해서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를 완전하게 채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새 사람은 그것입니다. 옛 사람은 다 무엇입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 가운데서 벗어난 사람은 무엇입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는 자,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새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여러분 신자입니다. 신자는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이러한 선을 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더 가치 있음을 깨달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거죠. 옛사람과 여러분 새사람의 차이가 이런 것입니다. 옛사람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추구합니다. 신앙의 목적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위해 살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굶으면 안 되는데. 먹는 것 때문에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여전히 옛사람에 속한 것입니다. 근데 구원은 그 가운데서,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선하신 다스림을 믿고 그분의 인생에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그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의 뜻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 그러한 사람이 새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된 것이죠.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이셔야 됩니다. 죽이셔야 됩니다. 아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다. 뭔가 형편이 내가 잘 풀리지 않고 원하는 것이 없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진다 가지고 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만족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로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탐심이 쌓이는 거죠.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죽이는 것입니다.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나는 세상의 것들로 나를 채우는 자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물 웅덩이 속에 들어가서 충만해진 자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나의 인생에 더욱더 큰 행복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비록 현실은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의 객관적인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엇을 누리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채우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걸음을 떼지 못하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그 말씀이 진리라면, 그 말씀이 생명이라면, 정말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또 나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91문답 보겠습니다. 그런데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 하며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이제 결국은 90문단에 말했죠. 새 사람은 선행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사랑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새 사람입니다. 그것이 선행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선행이라는 것은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이 선행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행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이 91문답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선행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목적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선행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야 됩니다. 사람의 계명이나 사람이 정한 선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으로, 믿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이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나의 인생에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것이 참된 기쁨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겠죠.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행의 원천은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착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선행이 아니라는 거죠. 선행의 목적과 방법과 원천을 알고 그것을 지키면서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행을 하는데, 착한 일을 하는데 그 선행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선행이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목적,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 특별한 일들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특별한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뭔가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우리가 간혹 이제 TV에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한 일들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먹는 거, 마시는 거. 우리가 일상을 매일 하는 거 아닙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먹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습니다. 하나님, 이 음식을 왜 먹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의 건강을 위해서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공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왜 잠을 자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을 자는 겁니다. 왜 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을 살아간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것도 선행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관습, 전통을 따라서 행하는 것도 여러분 선행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례대로 행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세운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율법을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삶의 시침이 되는 요리문답은 십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그 기록된 문자적인 내용 그대로뿐만 아니라 그것에 담긴 의미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실천할 때 그것이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것이 믿음이죠. 참된 믿음으로 선행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보시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른 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관점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하고 옳은 것이라고 여기면 그것은 잘못된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율법에 순종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순종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뭐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를 죽인 것입니다. 그들은 선행을 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큰 악행을 행한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 생각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 선행의 열매를 맺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나에게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마치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그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었습니다. 가지들이었습니다. 그 가지들을 하나님께서 자르셔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에 우리를 접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그 좋은 열매가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잘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없죠. 내가 한 것 아닙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열매가 맺히는 것 자체가 나의 삶의 영광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나의 삶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잘못된 옛 사람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죽이셔야 됩니다.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힐 수 있도록, 선한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새 사람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모든 손을 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